28절이 아니고 29절이죠. 29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핸드폰을요 비행기 모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또 한다는 것을 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할 때는 비행기 모드를 놔야 되는데 용민이하고 통화하다가 그걸 안 푸는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이 안 끊기고 녹화가 됩니다. 비행기 모드로 한번 딱 눌러주세요. 눌렀습니까? 예, 됐죠? 네. 용민하고 통화하다가 그걸 또 제가 깜빡했어요.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시키는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현장에 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언제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런 광경이 나타나는 것.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에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상세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매우 자주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기록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화선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했고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구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합니까?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성도는 반드시 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광채를 바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 역시도 영광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동포들의 고난을 보고 분명히 분연히 떨쳐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허무하게 40년 동안 양을 치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는 말 못할 고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농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른 인물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입니다.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사악한 통치로 인해 백성들의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홀로 이스라엘 우상숭배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모험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850명과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그런 결투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세벨의 미움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랄산까지 도피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수고와 고생이 과연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우상숭배와 싸웠던 엘리야, 과연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잠이 들었었습니다. 깊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켜봐요. 그러면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잠이 깨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광채와 이상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광야의 환한 빛 때문에 그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은 떴지만은 비몽사몽입니다. 아직도 잠에서 덜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막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볼 적에 세 사람이 너무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초막 3칸을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 하나씩 장막을 쳐서 여기서 유하시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머물러 계실 뿐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대단히 신뢰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사람. 그런데 그 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그 사역을 다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매우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서 들었다가 깼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사설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가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해놓고 무슨 말인지 본인도 무슨 말을 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횡설수설, 비몽사몽간에 횡설수설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물질관이나 권세나 세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늘 접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더 심각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무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육신이 연약하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34절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명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로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약시대에 들어온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거주하는 그들 모두 다가 그들은 다 모세를 아주 받들고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로 결투해서 사악한 우상숭배자들과 이긴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만약에 예수님을 돕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성취하실 분이고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영원하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일,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에 덮여졌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보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36절에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그 본 것을 그때 아무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 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거라. 왜 말 잘못했다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지고 그것이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움을 나는 봤어. 그들은 우쭐해가지고
우리가 제자 중에 제자지라고 우쭐하고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예수님은 말하지 말거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서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까지 가는 그런 겸손함을 가집시다. 저는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얼마 전부터 약 1년 전부터 어성경이라는 성경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성경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계속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 영광에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영광 비전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